할렐루야. 네. 우리 교단의 교회가 군산에서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는 나와 내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때문에 행복해지십시오. 절 보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시고. 자, 다시 한번 나 때문에 행복해지십시오. 네, 손을 한번 옆에 지극히 잡으세요. 잡으시고, 우리 교회가 늘 인사를 이렇게 해요. 지극히 너무 꼭 잡지 마시고 지극히 잡으시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얼굴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서서히 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참 좋습니다. 네.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고백대로. 네,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네, 집사님이 좋다고 그러면 좋아지는 집사님이 되는 거죠. 장로님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장로님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런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 보아 숨겨진 재물들을 보내주시어서 재물을 다 갚게 하시고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쓰고 또 남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제한 없이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로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로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보혜사로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와,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버지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그 믿음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없어요. 누구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예?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예? 쑥스럽고 어색하지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내 아버지로 만나 주셔요. 참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만 계속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잘 생긴 것 같아요? 좀 아직도 좀 뭔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고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볼 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게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지으신 목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 복을 주기 위함인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이걸 좀 한자로 쓰면 축복의 유통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유통자로 만들겠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복덩이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떡강주리와 모든 게 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근데 이런 복은 내가 복을 쫓아가면 이런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쫓아가면요 이런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들에 가면 들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읍에 가면 성읍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성경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복덩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믿는 거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인 거예요. 그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복덩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면요,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산성결교회인데 옛날에는 아주 그 교회 옆에가 똥방죽이에요. 똥방죽. 똥방죽이 뭐예요? 네? 똥방죽. 방죽이 뭐예요? 저수지잖아요. 똥방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서산에 있는 모든 오물이 굴러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호수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가장 땅값이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복은 교회를 통해서 갑니다. 복은 성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복덩이가 누구라고요? 그것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복덩이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나고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불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과 가까이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사업장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한 번 오시면 안 되나요? 그래.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신방한 그날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복덩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대박이 나요. 그런데 권사님도 복덩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복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복을 주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계속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고 싶어요? 한 번만 받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까요? 네? 네,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복덩이로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덩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복을 빌어주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이어받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사기를 당해도,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아무리 욕을 들어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환난을 당할까? 왜 저주가 올까? 왜 복이 떠나버릴까? 왜 떠날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읽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큰 소리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109편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그 뼛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이제 봐도 이제 절 봐야 돼. 저는요, 저를 안 쳐다보면 설교가 안 돼. 저는요, 저를 똑바로 쳐다봐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똑바로 쳐다보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은 설교 안 해. 그러면 인상 쓰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막 독이 나가, 독이. 그런데 달덩이처럼 환하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꿀이 나가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인상 쓰는 사람 보고 설교 안 해요. 예. 그래서 환하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환하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 보고 설교하면 내 속에 뭐가 나와요? 막 꿀이 쏟아져, 꿀이. 그러면 딱 꿀을 먹으니까 다 꿀벌처럼 돼. 내가 독 있는 설교를 들으면요, 다 독을 먹고 독사처럼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인상 쓰는 사람 보고 설교 안 해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원리에 따라, 법칙에 따라 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하기를 좋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못 되면 바로 축복하면 내게 오는 거예요. 튀겨서 와요. 근데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갔다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뭐냐? 나답게 사는 거죠.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복덩이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복덩이로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한번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도 똑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다른 성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이 모양대로는 인격의 인격,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까?
아멘 좀 적네요. 소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지은 목적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왜 생육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부교육자들은 무조건 오면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왜 생육하라고 그랬으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장로님 딸 우리 교회 전민희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전종선 장로님 오늘 밥 잘 먹었는데요. 그 따님 우리 교회 다녀.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이제 제가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애 하나 낳으면 50만 원을 줘요. 2명 낳으면 몇만 원 줄까요? 100만 원을 줘요. 3명 낳으면요 200만 원을 줘요. 노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애 낳는 비율이 0%로 떨어진 거예요. 0점대예요. 큰일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읍시다. 네. 여러분, 애 낳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기 젊은 세대들 보니까 젊은 분들, 여러분 애 많이 낳으세요. 그게 복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3명 이상 낳으면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줘요. 옛날에는요, 목사들이 애들 많으면 청빙을 꺼려했어요. 왜? 자녀 교육비가 많아서. 근데 요즘엔 애 많이 낳는 사람을 청빙해요. 왜요?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주니까. 어디서요? 나라에서, 아니 교회에서 아니고 나라에서 보내준다니까요. 다자녀 자녀들은요, 다 등록비 공짜예요. 자,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많이 낳읍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으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이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은 뭘 따라온다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비결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알지요? 다윗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다윗은요 그 형들하고 배가 달라요. 배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어머니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5남 2녀 중에 막내예요. 7남매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나는 가난한지를 몰랐어요. 왜요? 형들이, 누나들이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주고 자기들은 양판에다 밥 비벼 먹으면서 나는 따로 주고 그게 막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제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동생이고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제껴놓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없느냐?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제가 있습니다. 이 말제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생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 당시에 양을 키울 때는 가까운 데는 하루길, 멀 때는 사흘길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오지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인생의 모든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복이 뭘 따라온다고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은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을 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쫙 나와요. 그분이 가장 많이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성경책에 손가락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응답, 크게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복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이 복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이 있나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만 둘이에요?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본인이 볼 때 잘생겼지요? 본인이 볼 때 그렇지 뭐요. 그죠? 그러면 절 보세요. 그 아들이 공부를 최고로 잘하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들 중에 진짜 잘생겼고 공부도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아주머니
내 옷 한 벌 사주실래요? 그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 그런데 좀 덜 생겼고 공부도 좀 못하지만 권사님 아들 이름이 뭐지요? 김신영? 호영? 그럼 신영이가 엄마 너 옷 한 벌 사줘. 그러면 어때요? 사주지요. 사주고 난 다음에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예? 여러분 왜 그래요? 잔시기 때문에. 저는요,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옷을 한번 사 입었다 그러면 때로는 후회될 때가 있어요. 너무 비싼 거 샀나? 괜히 샀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옷을 사주고 자녀에게 선물한 다음에는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버지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그럼 자녀가 돼야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자녀가 되는 거 뭐라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귀신을 모시면 뭐가 돼요? 네? 뭐가 돼요? 무당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을 모셨다 그래요. 귀신을 모시면 무당이 돼요. 우리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네.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알아.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네, 권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잘못 앉으셔가지고. 근데 조교. 네, 앞으로 오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다 기억될 거예요. 자, 앞으로 올라오세요. 이게,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자, 떨지 말고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자, 세상 죄를 지고 하던 이런 거예요. 네? 자, 이게 권사님의 죄예요. 권사님의 죄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는 것은 세상 죄 속에 권사님의 죄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된 거죠. 이 죄를 내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의 죄가 내가 옮긴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지금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만큼 고마워요?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놀래볼까요? 시작.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놀래봅니다. 시작. 와, 나는 이게 깨달아질 때요, 나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처음에는 난 안 믿어져가지고요,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어진 그날 1986년 9월 달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땅을 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죠. 그 믿어야겠죠. 나만 믿어야겠어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동생, 어머니 다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내 친구에게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전해야죠. 권사님, 친구한테 전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들여,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계속 나 같으면 다리 몽둥이 하나 확 부러뜨려 가지고 데려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만 저주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게 나만 믿으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증거할 때 제발 구걸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얘기해라.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다. 선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예수는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저주를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십자가는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대가,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걸 거부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았는데 왜 여러분이 또 받아요? 그건 받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 안 받는다. 떠나가라.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어요. 그건 받아야죠.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면 영적인 통증이 와요. 괴로워요. 못 살아요.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 고난은 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와요. 여러분이 커밍아웃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군산 중동교회 집사요, 권사로 커밍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너 절 다니면서 그러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거부하세요. 왜 아멘 안 할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나의 피값으로 세우셨거든. 천하를 예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눌려있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살고 계시나요? 잘 사세요. 내가 복덩이로 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겁니다. 저주를 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아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사실 하나만 안 해도 불평이 떠나가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감사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받는 건, 우리가 요즘 특별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못 오는 건데 제가 목사님하고 깜빡 잊어버리고요, 약속을 해버렸네.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인데 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기도가 뭐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응답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지성을 들여서, 내가 착한 일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복덩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 되는 건 나 때문이야. 왜 그런 말 못하세요? 사실이 그러는 걸.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이웃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 마을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지역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들어가면 그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여러분, 유럽이 복을 받는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 때문이에요. 그 마게도냐 교회 헌신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헌신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군산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받을, 아주 요즘에 좀 어렵다고 그러니 현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난 믿습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또 이 교회를 주변으로 재개발되다 보면요, 이 교회가 복덩이니까 재개발이 돼요.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복덩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못 말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동서남북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동서남북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권사님,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지요.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을 믿어야, 사실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예? 헷갈리네, 또 여기 저요. 자, 물어봅니다. 사실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권세를,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 권세가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에게 복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나는 금은 없다, 은은 없다. 그러나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것이 예수님 건 다 나와 연결이 시켜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꽝이에요.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는 거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비리비리하지 맙시다. 저는요,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 가서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보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딱 봐가지고 너는 이거야. 예수 안 믿으면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사실이 믿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고요.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저 권사님 하나님이 좀 친한 것 같다.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 기도 응답이 금방 돼요. 왜?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아버지와 친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기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서산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기 왔느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두 군데서 청빙이 온 거예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 교회는 400명 정도, 한 교회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었겠어요? 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 두 군데서 저를 청빙한 거예요. 나는 진짜로 어디를 가고 싶었겠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내 마음은 우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군 좋은 용산, 거기서 청빙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봤더니 주문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문진으로. 그래 내가 갔네. 갔더니요, 이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교회는요, 당회가 3분에 끝났어요. 몇 분이요? 3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요, 목사님,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요. 장로님들은 기도가 중요하니까 주일날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준비해서 주일날 기도를 해요. 그럼 당회 끝. 그러면 저희 아내가 사과하고 커피 타면 이미 당회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신탕 좋아했기 때문에 보신탕 드시러 갑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가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요, 대관령이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교육관이 있어도 20도 내려가니까 제가 가면은요, 여기 방석이다 그러면요, 난로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30대 우리 권사님 60대 넘은 권사님이 난로에다 딱 방석을 쬐고 있어요. 이렇게 쬐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탁 가가지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의자에다가. 나는 이렇게 좋았을까요? 별로 싫어했을까요? 싫었지. 왜냐하면 노인이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지요. 젊은 애가. 그거 내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불편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맨날 싸우는 교회 갔더니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사례금도 더 적더라고. 나는 여기서요, 내 승용차 탔는데 얘는 차도 없더라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내가 이 교회 성도들한테 있던 교회 같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후임 목사를 위해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진짜 그랬더니요, 진짜로 전화도 안 하더라고. 나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보기도 싫어. 진짜로 이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 보고 싶으니까 들었다 놨다. 그런데 차마 내가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장한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울까? 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이런 교회가 됐을까?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딱 끝났더니 제가 이제 우울증에 앓고 너무 힘들어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왜?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지냈을 때, 강릉시 주문진읍인데 강릉은 도시예요. 주문진은 시골이에요. 어촌이에요. 근데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 주문진으로 강릉으로 가도. 근데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철학기도 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다. 근데 사람이 간사해가지고요, 내가 사인을 받고 갔거든요. 사인을 받고 갔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안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쳐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5년 반이 지났을 때 이 권사,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력서도 안 냈는데, 난 언제 떠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환상을 봤는데 교회 지붕이 지어진 걸 봤습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서울로 정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기용 목사님, 서산교회 전임 이기용 목사님이 저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는 몰랐어요. 서산 홍성교회가 비어있는 줄도. 음성이 들렸대요. 이 사람이 홍성성결교회 담임 목사다. 깜짝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홍성성결교회 목사다. 제가 밥 먹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홍성성결교회 장로님이 내게 목사 한 명을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가 오면 내가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와가지고 저를 소개한 거예요. 난 홍성성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막 튀겼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선보러 왔더라고요. 이력서를 안 낸다고 그랬으니까
또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 설교하러. 그 내가 그랬어요. 나 안 갑니다. 청빙이 오려면 와서 봐야지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막 튀겼더니까요. 그러니까 오셨더라고.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홍성선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내가 뭐 가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그런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영적 토양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한다고 미리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면 그 교회에 가서 영적 토양을 보고 그때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100% 오라고 그래야 가지 하나라도 오라고 지금 안 갑니다. 그랬더니 100%로 했더라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도 안 내고 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했더니? 물어보고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는 여기 못 왔어요. 지금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에 와 있어요. 제가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교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면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건드릴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요, 홍성교에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권위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대. 나도 일대고 내 아내도 일대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를 부탁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7분만 기도해 주세요. 아침에 2분, 점심때 2분, 자기 전에 3분, 7분만 기도해 주세요. 다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몇 분 기도해야 돼요? 7분. 7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까요? 해보세요. 적나 안 적나? 적지 않아요. 7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엄청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요, 밤에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뭐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수해 주는데 30년 된 40년 된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1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권사님,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수해서 치료했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지.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내는 거예요. 근데 나 다 알아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더라고.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가지고 왜 내한테는 안수 안 해주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구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싶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나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원한다면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다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느껴요.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매일 철야해 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항상 요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주문진에서 홍성으로 왔는데 한 장로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힘들어요.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과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 힘드세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잘했는데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좋아진 겁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담임 목사님이 좋아집니다. 기도해야 친밀감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설교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고 간 장로님이 달라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다 뭐 하다가 여기 왔나 모르겠어요. 친해지라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 물어봐요. 지금 기다리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설교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거는, 서산교회 온 거는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까 부목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사람 요즘에는요, 젊은 목회자들이요, 대전 이남 안 내려와요. 여기도 부목사 구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강원도 꼴짝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꼴짝에서 쓱 들어서 쓰시더라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유니온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성결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LA 쪽에 제일 큰 교회가 유니온 교회예요. 그 친구가 제 대관령 교회 후임이었어요. 제 바로 1년 후배예요. 그 친구 강원도 태백에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태백. 하나님이 쓰시니까 쑥 들어서 캐나다로 보냈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게 했다가 유니온 교회로 보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이 만나서 그랬어요. 야 우리 강원도 촌놈들이, 그 강원도 감자바위들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세계 한복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냐.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시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건들면요, 하나님이 관두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요. 그거 건들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 11조 만지지 마라. 천건 만지지 마라. 주일 만지지 마라. 목회자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더라도. 따라서 해볼까요? 차라리 고압선을 만질지언정 주일을 건드리지 마라. 11조 건드리지 마라. 주의 종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고압선을 건드리든 아니 있더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보다 잘 살고, 여러분보다 권력이 많고,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잘 되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요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 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부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나? 그렇지 않다면 자존심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02년도에 뭐였어요? 월드컵이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대한민국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다 여기서 안 본 사람 있나요? 다 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이 시간 다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겠다. 놀래주세요. 내가 독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대한민국 짝짝짝 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독점했대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질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한국 경기가 있을 때 이번에는 내가 독점해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했더니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더 못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더 친하다. 이렇게만 느낄 수 있다면 무엇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리라. 근데 한 가지 빠졌더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팍 안겨주리라. 내가 보기엔 그게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주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연습을 해야 10원짜리 주면 100원짜리 줄 수 있고, 1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줄 수 있고, 1000원짜리 주면 10,000원짜리 줄 수 있고, 10,000원짜리 줄 수 있으면 10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주는 연습하세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 친구 목사가 꽤 교회가 크니까 맨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대요. 하나님, 나는 맨날 사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그러면 위치를 바꿔줄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야, 위치 바꿔줄까? 아니요. 여러분,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선교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선교, 선교, 그게 복이에요. 제가 작년에 2017년에 우리 교회 주는 게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임 이기용 목사님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섬기는 게 떨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섬기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게 복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전임 이기용 목사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가니까 진짜 잘한 거야. 내가 보니까 나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도 최고에 올라갔으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 주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샀는데 성도들이 다 헌금하고 그걸 전당을 잡혀고 했는데도 1억 5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억 5천이.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도와줘야겠더라고요. 장로님들 모이세요. 이 교회가 1억 5천이 부족한데 이걸 도와줍시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죠.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캄보디아에 선교가 많이 하잖아요. 센터가 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성실한데 이 친구가 주변 머리가 없어. 모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센터가 필요해가지고 선교 센터를 1억 5천을 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2017년도 우리의 결산이 예산했던 것보다 3억이 넘었어요. 요즘에 다 예산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보다 3억이 넘게 결산했어요. 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홍성에 갔을 때, 홍성에 있을 때 서산에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한우리 교회라고 그게 담임으로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성도 30명에 빚이 8억 있는데 차가 퍼진 거예요. 근데 그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홍성교회 부자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님, 우리 차 한 대 사주세요.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자, 모이세요. 우리 한우리 교회 차를 한 대 사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목사님, 같이 계셨거든요. 그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성도 30명에 8억이 있는 교회에서 빚을 내서 차를 사주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빚을 내서 차를 사주는 것 중에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사줍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차를 사줬네요. 뭐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사줬어요. 그 다음 해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소록도를 가는 조그만 교회인데 소록도를 매주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또 퍼졌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중고차 안에 살 테니까 500만 원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 사주면 어떻게 해? 또 퍼지지요. 그 장로님 또 불렀어요. 장로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기도해보고 감동 안 되면 1원도 안 도와줘요. 감동이 돼서, 장로님, 이걸 차를 한 대 사줘야겠는데요. 목사님 감동하시면 사야죠. 사줬어요. 뭐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재정을 넘치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 그게 3억이 넘게 흘러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이 공시지가보다 파는 게 더 비싸요, 싸요? 네? 공시지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살 때는 더 3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5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예? 근데요, 홍성교회 땅이 1200평 나왔는데 이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공시지가보다 20만 원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흘러보냈더니 주는 거예요. 주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커졌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뭐 몇천 도와주는 거는요, 뭐 말도 안 돼. 그냥, 목사님. 그러니 나중에는요, 분립개척을 시켰는데요, 교회를 지어서 보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뭐라고 안 그러죠. 우리가 4억을 들여가지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안 보내고, 성질 제일 좋은 사람만 골라가지고요, 분립개척 가서 보냈는데, 2년 만에 지금 자립이 돼가지고요, 내포에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장로님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주는 게 복이에요.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주는 분이더라고. 네. 보니까요, 뭐 경찰 선교, 군인 선교, 노인 선교, 장애인 선교, 해외 선교, 그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복은 여러분에게 가요. 그 복은 뭐냐 그러면요, 목사님이 부지런히 물어와요. 뭐 할 거예요? 복 받을 거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럼 복은 누가 받아요? 왜? 저 뒷동네는 대답이 없나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건 저는요,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물고 와요. 그래서 하라고요. 왜? 그건 좋은 밭이니까.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나쁜 밭에 뿌리면요,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리면, 좋은 밭이면 구워서라도 뿌려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 도울 때 꼭 이렇게 선착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자, 제가 지금 선착순 500만 원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선착순 해요. 그러면 누가 딱 해요. 목사님, 내가 할래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래요. 아유, 아깝다.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선착순. 여러분, 선착순으로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을 물고 오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반대, 그러면 안 되지. 복 받을 그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도, 제가 목회해 주니 5군데 옮겼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로 옮겼는데, 한 번도 재정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늘 줬거든요. 늘 나눠줬더니, 늘 채워주더라고요. 주는 게 복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흘러 보내며 삽시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속았어요. 줬더니 안 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3,000만 원짜리 뭘 해야 된다. 그럼 3,000만 원 주세요.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3,000만 원 주세요. 기도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주세요. 3,000만 원 줬어. 근데 이거 하면서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옆에 있는 교육관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하세요. 안 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건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왜 아멘들? 다른 교회라고 하면 안 하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게 복이에요. 재정의 돌파는요, 재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양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심으세요. 자, 우리 목사님 오늘 뵈니까, 야, 이 교회가 진짜로 나누는 교회구나, 주는 교회구나. 그러면 진짜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복동이를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룻 말고 롯도 복을 받습니다. 롯도 복권 말고, 롯이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짐승이 먹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해요. 그래서 싸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안 되겠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딱 롯이 와서 봤더니 이 우편과 좌편은 에덴 동산 같고 광야예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에덴 동산같이 풀이 넘쳐. 여기는 뭐예요? 광야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에덴 동산 같은, 아직 롯이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며 보내요. 축복하며 보내. 그러면 누가 먼저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했을까요? 롯이 선택했을까요? 예? 그런 것 같지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나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 좋은 땅을 선택해도 아브라함은 전혀 시험 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롯이 갑니다. 축복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와우, 주면 복이 받아요. 양보했더니 동서남북, 이쪽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 물어봅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물어봅니다. 시작.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복덩이다. 할렐루야. 복덩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 이런 자부심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군산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과 제일 친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 군산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까? 왜 중동교회가 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 주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군산 사람들이 군산 중동교회는 주는 교회다, 섬기는 교회다. 저 교회 성도들은 어쩌자가 그렇게 입만 열면 축복하나. 그런 교회가 되어서 바르게 사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통성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덩이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산 것 용서해 주세요.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복덩이로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